오늘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결과로 나오며 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부의 사역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다 주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부의 영광을 이제 찬송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아기인데 이제 10살 밑에 어린 아이인데 은행에 그 아이의 이름으로 예금이 이제 몇십억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아이가 몇십억의 그 예금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해명은 이래요. 아이한테 명절 설 새벽값을 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새벽값을 얼마를 줬길래 아이가 새벽값을 몇십억이나 예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세배하면은 한 1억씩 주나 봐요. 예. 아니 그 정도는 보통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개념이 다르구나. 그죠? 예,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그냥 1억 원, 그거 세뱃돈 아니야? 그럼 가끔씩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조카들이 세배를 하게 되면 삼촌인 내가 얼마를 세뱃돈으로 줘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고 이러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얼마를 주세요, 그러더라고. 또 가끔씩 질문이 올라오는데, 요새, 결혼철이라서 청첩장이 많이 날라오는데, 이거,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올려요. 그래, 5만 원을 해라, 3만 원을 해라, 10만 원을 해라, 말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5만 원 하면, 거기 가서 식사가 보통 10만 원인데, 두 식구 가가지고 먹고 5만 원만 하고 올 수 있느냐, 이렇게. 근데 실제로 한 10만 원짜리 식사를 주는 결혼식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이 특급 호텔 같은 데에서 식사하면서 하는 이런 결혼식장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참 우리랑 개념이 다르다. 그죠? 개념이 달라요.
뭐 아이한테 4살짜리 할아버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엉덩이 번쩍 쳐들고 그저 절했다고 해서 옛다 10억 원. 야, 그 참 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그저 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분,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건 참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보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이 그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연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정죄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위임된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정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되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위임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걸 통째로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은 사탄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속상한데, 그걸 속상하게 생각하면 제가 안 되겠죠? 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속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인간적 감정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인간적 감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반역을 저지르고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에게 통째로 갖다 바친 이런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가진 거 생명 하나인데 제 이 생명으로 죄값을 갚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상황이에요. 죄값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는 네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다. 대신 네 목숨을 대신 바칠 존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목숨, 즉 그 생명을 대신할 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할 분으로, 즉 그의 죄값을 대신할 분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바쳐야만 했던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분, 마침내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흑암이 온 천지를 뒤덮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분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니, 저 죄인, 저 반역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저 존재를 위해서 용서하신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대신할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죗값을 치르는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게 4살짜리가 엉덩이 쳐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다고 10억 세뱃돈으로 준 것보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이 얼마나 크신지 거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즉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은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 보셔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도 드리지 못해가지고 예배 시간 빠지고 예배 시간 헛생각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찬미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그거 이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찬송.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죄인들이 해야 할 모든 율법의 순종의 일을 감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죗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뻔뻔스럽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광채내고 다니는 동안에 우리 구주께서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그 큰 희생을 무릅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반역자요, 거역자요, 언약을 깨뜨린 자요, 이 세상을 사탄에게 통째로 갖다 바친 자, 그 자를 향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바라는 것은 하나였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런데 우리는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 속에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찬송,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찬송이에요. 즉, 이 6절 말씀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합당하지 않다면 찬송이 될까요? 욕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즉,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모욕하고 수근수근하면서 욕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말들을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독교를 욕했는지. 야, 얘들이 모여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피를 먹고 살을 마시고 먹고 피를 마시고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야, 이건 좀 불순한 존재들 아닐까 하는 거죠. 어디서 뭔가 스쳐 듣긴 들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예수쟁이들은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밤에 이 사람들 몰래 모이지를 않나? 남자와 여자들이 모이지를 않나? 이거 뻔할 뻔짜다.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니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욕을 먹고 생활적으로도 욕을 먹고 하여튼 이 그리스도인들은 상종 못할 자들이다라는 인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변증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최고의 철학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중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소아시아의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할까요? 이 아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악을 행하지는 않는데 이런저런 들리는 말로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악한 일을 하지는 않는데 다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은 끝까지 극악무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이건 끝까지 고집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황제가 야 그러면은 그냥 특별히 별다른 짓을 안 한다고 하니까 놔두긴 놔두는데 믿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야지. 그걸 안 믿을 수 있나? 믿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고집 피우고 믿는다고 고집 피우면 그거 가만두지 마라. 이제 이렇게 황제가 답변을 보내요. 결과는 무엇이냐? 평소에는 가만 놔두는데 일이 생기면 예수 믿지 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을게요. 순순히 나오면 풀어주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86세 때 있던 이런 그 순교 예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총독에게 잡혔는데 하던 대로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런 겁니다. 넌 예수를 부인해라.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우리 구주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와서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순교를 당합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하면서 그 순교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는 존재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온갖 욕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이며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찬송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14절도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의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송, 그리스도의 찬송, 성령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 성부의 이 구원 사역, 성자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의 집행, 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성령의 사역 때문에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의 어떤 사역이냐 하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믿는 방법으로 성부와 성자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듣고 믿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하는 일 아닐까요? 그죠? 듣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고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일인데 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구원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것, 듣는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믿는 것, 이런 단계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듣고라고 했는데 아니 듣고 이전에 전하는 것부터 얘기하면 가령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시는 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파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전파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파를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또한 믿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는 일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보내는 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가서 전파한 자가 있고 그리고 나서야 그것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였다면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 과정은 처음부터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처음 시작이 있으므로 앞에서 탁 하면서 가니까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임하고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연쇄작용의 가장 처음 계획을 세우신 분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할 때 전할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구원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입에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발걸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데 적절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을 하십니다.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역사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실제로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냐 하는 거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거역하고 들어도 뭐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들어도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뭐 하면서 버티다가 그러다가 믿게 돼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면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즉 비단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가 마음을 열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마음을 열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마음을 여셨어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즉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을 믿게 되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이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우리가 행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1885년에 부활주일날 인천 제물포항에 두 젊은 선교사가 이제 상륙을 했어요. 감리교회 아펜셀러하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가 이제 상륙을 했어요. 이것이 공식적인 선교사의 입국 사건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일본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로 들어가면서 그 제물포에 입국한 것을 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산은 뭐냐 이렇게 요새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럼 부산이 뭐냐? 부산에 온 거는 선교사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부산이 최초로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았던 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고 간 거야, 그냥. 여기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냥 닿고 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산을 생각하면 부산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다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 어떤 분은 6%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8% 말하는 분은 좀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4% 말하는 분은 너무 좀 박하고요. 좀 더 쓰세요. 6%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부산 땅이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간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선교사들이 저희 경기도 지방, 옛날에는 서울 지방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지방이잖아요. 경기도 지방으로 가면서 부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보급품만 다 채우면 쑥 떠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대구로 내륙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일찍 선교사들이 오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부산 땅의 참 한계였다는 거죠.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산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산 부흥의 중심에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이 은혜를 입고
자기가 이 조선 땅에 와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강력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선교사들의 초청을 받아서 평양에도 가서 이제 선교사 이 수련회 선교 대회를 이제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강력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이 1907년 이 신년 부흥 사경회를 계획하고 기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 원산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토마스 하디가 참 이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 사역을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기반이 마련되었던 거죠. 근데 이 토마스 하디가 최초에 어디에 상륙했던 분이냐? 부산에 상륙했던 분이에요. 부산에. 그리고 이분이 캠프를 어디에 차렸느냐 하면 영도에 캠프를 차렸어요. 영도에 가면은 신선동, 지금 우리 그 부산대교 넘어가면 신선동 그 교차로 그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 산자락이 신선동이에요. 거기가 땅이 이렇게 경사져 있고, 거기가 그 염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러는데 최적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풀도 많고. 근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그때는 의사. 정식 선교사라기보다는 의사로 와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오면 선교사들이 먼저 어디로 오느냐면 토마스 하디의 이 집에 먼저 와요.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 뻔히 마주 보이는 요 영도 이 마주 보이는 이 송도 혹은 자갈치 뭐 이쪽 방향은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배로 건너야 되는 곳이에요. 선교사들이 영도에 와서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육지에 상륙하고 거처를 정하러 가요. 초량 땅으로 부산진 쪽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북장로교 선교사도 영도에서 초량으로 와서 초량에서 사역을 했어요. 남장로교 선교사도 영도에서 초량으로 와서 영주동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호주 선교사도 영도에 와서 상륙을 하여 이미 여기 초량이나 영주동 거기가 아니라 더 나가서 바닷길 해변길을 따라서 더 나갔더니 부산진이에요. 거기 자성대 있는 거기 다 거기 옛날에 바다입니다. 토마스 하디가 부산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전진 기지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이제 의사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원산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어느 날 토마스 하디가 이 부산 영도에 있던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원산 부흥, 토마스 하디랑 동일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던 하디가 그 하디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절묘하게 부산 땅을 비껴갔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산 땅을 비켜갔을까? 제가 목포에 가서 시가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그곳에서 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목포에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906년에 평양 대부흥 있기 전에 목포에서 부흥이 있어요. 목포 부흥이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자리 잡은 이 도시들은 사실 선교사들의 시대에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도시 자체가 부흥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 부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부산은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의 경험이 없는 도시예요. 단지 있다면 6.25.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6.25의 부흥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바람에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부산에 다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놀랍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부산 땅을 안 밟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부산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부산을 전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비하고 여기서 막 그냥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전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산 땅에 부흥이 임하진 않았지만 유교라고 하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 부산 땅의 모든 전국의 그리스도인들, 내노라 하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을 부산 땅에 불러 모으셨어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신들의 모든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국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부산에 저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소망합니다. 부산에 그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지역에 매이고 무슨 지역 무슨 뭐랄까 그런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터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음이 오고 비켜갔었던 땅입니다. 민족의 비극 속에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땅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6.25를 계기로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세워졌나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복음, 그것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 세례와 부흥,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정의를 내렸잖아요. 성령 세례는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일이다. 부산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당신의 통치, 당신의 다스림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 행위에 따라 한량없이 부어지신 성령께서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잘하시는 일 때문이에요. 각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행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믿어라고 하는 이것도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성령께서 잘하시는 일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행하실 때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소망하고 이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마침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